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는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3년 전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3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주 예수님 여기 오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실 터인데 가슴 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또 보십시다. 16장 13절 한 절만 읽읍시다. 성경 다 찾아서 읽읍시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가이사랴는 서쪽에 있는 고넬료가 있었던 가이사랴가 아니고요, 북쪽 갈릴리 호수에서 40km 더 떨어진 거기랍니다. 예수님이 거기까지 전도하셨어요. 이제 거의 8기간이 지났고 십자가 지실 기간이 오는데 3년 동안 가르쳐준 예수님에 대한 평가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말고요, 밖에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은 구약에서부터 익숙한 엘리야 혹은 세례 요한 혹은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급에 속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자 우리 15절 같이 읽읍시다. 같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너희는이 누구죠? 여러분 자신이죠.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하나만 받아보세요. 예수님이 당신과 여러분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누구신가 한마디만 대답해 보시죠. 예수님은 누구시죠? 예, 알았어요. 두 마디로 객관적인 진리든지 나와 관계 속이든지 예수님이 누구시다. 두 가지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시죠? 예, 안 하신 분들도 하세요. 그러면 세 가지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나와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 둘, 셋. 예, 네 가지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이 누구시죠? 하나, 둘, 셋, 넷. 이제 다섯 가 해볼까요? 예수님이 누구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야 전도가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누구시다 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먼저 비중성. 내가 예수님을 어느 정도 비중 두는가. 혹시 여기 고3 부모 계세요? 그 수능 보고니까 좀 난리 났어요. 얘야, 주일날 교회 가고 어쩌 그러면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까 고3 때만 교회 나가지 말고 그 다음에 나가라 한 부모가 있었다 그래봐요. 그래서 그렇게 한 부모들 자식이 고3 지나고 대학 나가서 교회 회복에서 나오니 거의 없답니다. 왜냐면 그때 생명을 죽여버렸기 때문에. 생명은 살아나지 못해요. 자식을 성적으로 보지 말고 생명으로 보여야 될 텐데 성적이 제일인 줄 알아요. 고3 수능이 제일로 문제던가요? 대학 과정도, 대학 졸업의 직업 굉장히 어려워요. 그 다음에 결혼 생활이 얼마나 참 험악한지 아실 거예요. 그러면 자식 키워요. 자식 키우는 것이 얼마나 험악할까. 고비가 수능이 아니에요. 근데 그때 죽여버렸으니 그 나머지 어떻게 헤쳐나가요. 자, 고3 부모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비중 무엇이 제일 크세요? 예수님보다 더 높이 보셨습니까? 검토해 보시죠. 그 다음에 가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지요. 우리 가족 식구가 있어요. 재산이라는 품목이 있어요. 명예라는 품목이 있어요. 건강한 품목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디다 둬야 될까요? 건강이 제일이야 그렇거든요. 건강이 제일 그러던가요? 예수님 없는 건강, 솔직히 안성맞춤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한 가치. 자, 공산당에 왔어요. 너 예수 믿으면 재산 다 뺏어갈 거예요. 공산당은 재산 뺏어가는 당이잖아요. 죽여, 너 죽일 거예요. 명예 다 없애버릴 거예요. 그때도 초대교회처럼 죽어도 천국에 다시 사니 예수님 국보 1호 보다도 더 귀하신 분,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해? 할 수 있는 자신, 그렇게 고귀한 가치로 살고 계신가요? 그 다음에 관계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일로 가까운 것이 부부지요. 어느 가정 이렇게 나왔대요. 제일로 가깝고 피 있어야 되는 자식이다. 두 번째가 강아지다. 남편이 아니고 강아지다. 그 예수님과의 관계성, 어떤 관계인가요? 생명과의 관계인가요? 예수 없으면 지옥인데 말이에요.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자, 이 신호등이 켜졌어요. 파란불 켜졌는데 그때도요 스마트폰을 보고 가요. 3차 대전이 나서 그럴까요? 전철 탈 때도 그걸 보고 그리고 올라가요. 빠지는지 몰라요. 미쳤죠. 자, 예수님과의 관계성 그렇게 삼으시는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부터 해야 될 텐데 스마트폰 어제 무슨 소식이 왔나 그것보다 보는 것이 생활화가 된 것이 정상일까요? 예수님은 아마 4천 아니 6천 아니 8천이 되어지는 주일날만 겨우 찾아뵈는 그 다음에는 다 내 관심사에 바뀌어 나 있는 그런 건 아닐까요? 그러면 서열 문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옛날에는 어른이 아버지가 진로 1등이었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평석에 앉아 계세요. 귀한 분이 오셨다고 여기 특별 로얄석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거기 여러분이 앉아 있습니까? 예수님 앉아 있습니까? 마무 자리에 말이에요. 서열을 예수님은 주라고 그랬으면 임금주자 주인주자거든요. 주님은 명령 절대 복종하는 주님이라 부를 수 있는 입술이 되었는가요? 오늘 3주년을 맞이했어요. 교회는 사람들 육체 덩어리가 모인 것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슴들, 천국 갈 무리들이 오늘 주님께 예배드리러 모였는데 예수님을 평생 하찮게 여기는 존재들이 주님께 드린 아까 예배는 예배되게 해달라고, 교회는 교회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이 애끼시고 눈동자같이 여기는 그런 그 아들 딸 되어져야지요. 프랜시스가 밤새도록 기도한 말을 들었대요. 이런 기도예요. 오 주여 나의 전부요. 오 주여 나의 전부요. 오 주여 나의 전부요. 주님께 침물 든 거지요. 여러분 무엇에 지금 침을 들였습니까? 건강이 제일이다. 건강 위해서는 별돈 다 쓰면서도 그만큼의 돈을 쓰면서도 죽어가는 세계 사람들을 위해서는 얼마나 쓰셨는지요. 하나님의 118번째 아들들이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는 저 아프리카를 위해서는 여러분이 얼마나 신경을 씻었는가요? 오늘 주님이 먼저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 뭐라고 말하냐 물으신다면 너희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지. 내가 죽게 되었을 때 내 아들 보내서서 네가 죽을 자리에 내 대신 미친 개에게 물려 찢기듯이 내 아들이 죽었었어. 그런 나에 대한 보답을 이 정도로 하면 되겠느냐. 주님은 책망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너희는 제적을 했어요. 너희는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예수님 사랑하는데 그렇게 인색해도 되겠습니까? 자식을 위해서는 돈 팡팡 쓰면서도 하나님의 18번째 아들은 하루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4만 명이라는데
하나님의 직속 자녀들이, 아니 창자들이, 제사장 족속으로 선택받은 무리들이 세계가 죽든 말든 나 혼자 살면 그만이라고 하는 것이 예우적으로 맞을까요? 골주님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거죠. 무엇으로 보느냐는 거죠.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은 내 생명이시고요, 한시도 쉬지 않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이신데,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래서는 안 되지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열아들 가진 엄마가 10분의 1, 첫 책에 10분의 1 사랑하고 두 책에 10분의 1 사랑하는가요? 아니죠. 열아들이지만 10분의 10, 둘 책에도 10분의 10, 세 책에도 10분의 10, 이것이 부모의 사랑이라면 우리 주님의 사랑은 크고 커서 그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살았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특권을 얻은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냉랭하게 대하면 되겠냐고 말이죠.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이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해? 뭘로 믿어? 관계성에 있어서 얼마나 친하냐? 가치적으로 얼마나 높이느냐? 내 가치가 돼지보다도 못한 때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거라사 귀신 들린 자 있었어요. 쇠사를 끊어버려요. 예수님이 고쳤어요. 2,000마리 돼지 속에 그 귀신이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친척도 귀신 들렸습니다. 우리 사촌 저쪽 너머 동네에 있습니다. 모셔가야 될 텐데 회의를 했어요. 예수님이 귀신 쫓아낼 때마다 어쩌면 우리 돼지 속에 귀신이 들어온지 모르지. 그래서 나가세요. 회의를 해서 쫓아냈어요. 예수님과 돼지나게 됐을 때 예수님이 판정패했어요. 여러분은 이 판정하게 될 때에 예수님을 추락시키지는 않았는지요? 여러분은 거짓말로 장세에 얼마나 이득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사람들, 천국 갈 사람들을 지옥으로 밀어뜨린 행위와 비슷한 것은 아니었는지요? 우리 다시 한번요. 주님,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해? 주님을 물었어요. 하나하나 물었어요. 아까 찬양한 찬양대들, 네 마음속에 무슨 마음 가지고 나 찬양했느냐? 좋다 있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대답이 여러분의 답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읽어보십시다. 16절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란 말은 그대로 메시아란 말입니다. 메시아란 말은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이에요. 선지자들, 제사장들 대관식 할 때, 왕도 대관식 할 때 기름 부어요.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선서할 때 성경 위에 손 놓고 하듯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제사장도 선지자도 왕을 포함한 모든 구세주로, 예수님 이름이 구원, 주에서 구원받는다는 뜻이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구세주로, 그 뜻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요, 그 말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요, 그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주님의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길 걸을 때라 손을 일어나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그랬대요. 어린아이가 엄마를 잊을 수 없는 것처럼 애인이 자기 사랑하는 애인을 잊을 수 없듯이 말이죠.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주님을 기다려요. 그때 인사가 이것이었답니다. 마라나타. 예수님 오세요. 환난도 참읍시다. 예수님 오세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는 복 많이 받으라고 추석 때도 그러지요. 또 만나면 그렇거든요. 아니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경건하게 살아야지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얘야, 예수님 곧 오신다. 너 예수님 오신다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라. 예수님 잊어버리면 안 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는 내 구주, 그 말이죠. 자,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럽니다. 역사를 배웠어요. 좀 지성인이겠지요. 역사 보니까 종교 싸움보다 치열한 것이 없다.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고 말하자. 그럼 평화롭게 될 것 아니느냐.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낸 것 같이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종교 다 구원이 있다. 가톨릭은 선언했어요.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 평화를 위해서 말한다면 그 종교를 모독하는 말이에요. 왜요? 부처께서, 석가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으리라, 너희를 구원하러 왔단 말 한마디 헌 적이 경전이 없어요. 경전이 없는 말을 하니까 그 종교를 나쁘게 보는 것이죠. 경전이 있는 소리를 했거든. 자, 공자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으리라 하신 적이 없어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몸 다스리고 가정을 잘 이끌고 나라 정치 잘해서 세상에 천하가 평화롭게 된다. 이 도덕 철학일란가요? 정치 철학일란가요? 도덕을 얘기하고 정치를 얘기하셨지. 그런데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그 종교에 경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독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생각한 모든 그 좋은 생각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말. 근데 우리 예수님 그랬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으리라. 내가 너희를 십자가 지리라.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래서 옹고집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은 구원할 수 없어요. 사람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으나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사람은 다 죽어요. 죽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죽음을 살리겠어요? 예수님처럼 어떻게? 근데 예수님은 죽은 자 살렸어요. 자기도 죽었다 살아났었어요. 그러면 사람은요, 실수가 많아요. 공자 실수 없겠어요? 공자 부인이 도망갔어요. 실수 없겠어요? 자, 그 다음에 사람은 자기 자신도 관리가 어려워요. 여기 혹시 70세 계시면 계세요. 70세 동안에 입술에 있는 혀 지금도 관리가 안 되거든요. 화가 나 보세요. 조폭들이 쓰는 말들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하려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성질 안 내려고 그랬어요. 관리 안 되는, 저도 관리 못하니까 어떻게 인간을 관리해요? 그뿐만 아니라 인간은 5분 뒤를 몰라요. 5분 뒤를 모르는 분들이 어떻게 천국을 알겠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영안을 띄워서 천국까지 보게 해주셔서 사람이 만든 종교가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나를 죄를 씻어주실 분, 나로 하여금 총의 아들이고 마귀 자식이고 아담처럼 죽어야 되는 것으로 끝장날 인간을 영원히 잇대어서 영원히 사는 천국을 향하도록 하신 그 좋으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내 구주요. 예수님 내 구주요. 예수님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과 친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몇 월이죠? 10월이죠? 11월, 12월 되면 크리스마스 돌아와요. 그럼 여기 아기가 있고 엄마 마리아가 있어요. 아기 낳으셨도다. 아기 낳았어서 노래 불러요. 분명히 사람이고, 오늘 여기 보니까 인자가 누구냐? 자기도, 예수님도 자기 자신 사람이 아니라 인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냐 말이에요. 저는 45년 동안 목회했어요. 예수님에 관한 진리를 이야기 설교했잖아요. 집에 가면 남자들이 그런데 꼭 남자들이 문제가 있어요. 야, 왜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가 똑같은 이 사람 아니야? 마리아 아들 아니냐?
자꾸 그런데 그리고 왜 구원은 예수님에게 있다면 그러냐? 모든 종교도 다 좋은 거 다 있어. 왜 그래? 그런데요, 하여튼 남자들이 멋 있는 남자들이 자기 생각 가지고 지옥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인간들 여기 계신 분들 참 아름답네요. 전주 사람만 보다가 여기 사람 보니까 아름답네요. 다 예뻐요. 우리 아빠가 보기에도 얼마나 예쁠까요? 그런데 죄 지었네요. 질이 무거워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행한 대로 갚으세요. 죄의 값은 사망이거든요. 지옥에 보내려고 그래요. 그런데 또 하나님은 아버지시거든요. 자기가 창조한 인간들이 지옥으로 가다니 불이 끓어요. 어떻게 살릴 길이 없을까? 있어요. 죄 없는 예수님이 세상에 내려가서 대신 죽어주면 돼요. 대가 치르면 돼요. 예수님 보고 가거라 그랬습니다. 예,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영은 사람이 못 보지 않아요. 영은 죽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미신 예수님을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기로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입의 말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귀에다 전해서 천국을 알렸어요. 그리고 육체는 죽을 수 죽었어요. 예수님 오신 목적은 죽으러 오신 것이기 때문에 다 끝났어요. 더 있을 필요 없어요, 세상에. 그래서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33년간만 사람이 있었다. 몇 년간만 사람이 있었어요? 33. 이 신비를 모르니까 저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비방을 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로 믿어지는 믿음으로 이렇게 알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들 그리고 살아계시는 말이 의미가 있어요. 저 중동에서는요, 예수님 믿으면 모슬렘 믿는 사람들 예수님 믿으면 죽이거나 그 다음에 집에서 쫓겨내요. 보통 사촌들이 많이 죽인대요. 이 사정을 한 친구들이 온 거예요. 얘야, 왜 또 죽을 짓을 했어? 우리 모슬렘 종교가 얼마나 좋은데 다시 돌아와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한 이서 이렇게 말했대. 얘야, 길 걸어가는데 갈림길이 있다 그러자. 제대로 된 길이 어딘지 몰라. 누구에게 묻겠느냐? 살아있는 사람에게 묻겠느냐? 죽은 사람에게 묻겠느냐? 그랬대요. 모든 종교는 그분은 죽었지만 그분은 교리에 따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대요. 예수님 외에는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하여 주셨고 지금도 살아 계셔서 성령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실망할 때마다 손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 내가 믿게 됨을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고백을 했고요. 성경 기록된 목적 아세요? 있어요. 요한복음 이 시점 있어요. 이렇게 되었어요.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있음을 믿게 하려며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베드로 신앙 고백이 성경 기록 목적이요. 이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글이요. 공식이요. 기독교 공식이에요. 기독교 헌장이에요. 성경 기록도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 믿겠느냐? 골격 이거요. 내 구주십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다니까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니까. 여기 있으면 저 빌본에는 없어요. 장소의 제약을 받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온 천재 누구의 기도든지 다 들을 수 있는 컴퓨터가 증명하잖아요. 인공지능인가요? AI? 그것이 보세요. 사람의 지능을 뛰어넘었다 그러잖아요.
그래, 이것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 사람 그것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시간과 공간과 제4차원의 세계 다 통할 수 있지 않아요. 올 여러분들, 내가 예수 믿게 되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요, 한편 구석에서 된 일이 아님을 믿으시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이 읽었습니다. 17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하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를 향하여 복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된 믿음을 가지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시몬이 원래 이름은, 근데 예수님이 이름 하나 덧붙여 주셨어요. 베드로, 바위라는 겁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은요, 교회 세우는 것을 그렇게도 좋아하세요. 영어로 이렇게 되었어요. I will build my church. 그러니까 3년 전에 우리 이태희 목사님께서 이게 세운 건 확실해요. 그런데 세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요, 또 세울 수 있는 건강 주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5분만 막았어도 죽지 않아요. 또 생각 치매 걸리면 아무 생각 못 하잖아요. 머리 주셨어요? 의지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하나 진리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 교회에 교회를 세우리라. 오늘 세계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부족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자격을 가졌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내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 같은 믿음 가진 사람,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 말이겠지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내가 대학 졸업을 해가지고 우리 아들, 큰아들 키워가지고 이왕이면 인류대학 들어가야 좋은 직장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아주 좋은 삼성이나 그런 데 들어가서 취직시키리라. 그 생각으로 끝나지 마시고 우리와 우리 식구가 예수님 교회를 세우리라.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어떤 곳에 가서도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월급 많이 받는, 돈 많이 벌게 되는 기계로 만드는데 전력을 쓰지 말고 하나님의 주신 귀한 믿음과 이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죽어가는 인류를 구출시킬까? 우리 아들, 딸들이 그 일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 세상은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다리를 건너갈지언정 다리 위에 집 짓지 않는데요. 세상에 승부 걸지 마세요. 영원한 하늘나라 바라보는, 요새 비전이란 말을 많이 써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월급 많이 받게 함으로 다른 사람도 더 좋은 큰 집에서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요, 동물들 넓은 세상에서 살아요. 땅도 많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님 닮은 성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베드로야, 너는 베드로라. 네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싶구나. 그래서 제자들 나가서 얼마나 많이 교회 세웠어요. 얼마나 많이. 우리 하나님께서 베드로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꾸 추락하지 말고. 진흙덩이에 세운 집들은 무너지죠. 그래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세상에 어떤 것도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음부의 권세 이기지, 죽음의 권세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길을 큰거이 붙들고 그 안에 진리교회 예수님 오실 때까지 경고히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보십시다. 18절 읽읍시다.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천국 열쇠 준대요. 아파트 있죠.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올라가세요. 그래요. 올라가니 그 50층짜리예요. 옛날에는 엘리베이터 없었어요. 걸어서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50층 501호 문이 잠겼네. 근데 열쇠가 없네. 얼마나 암담할까요? 자식 낳았어요. 구대독자 낳았어요. 잘 커라. 많이 먹였는데 세상 떠난 다음에 천국에 갔더니 천국 문이 닫혔네. 되돌아올 수도 없네. 봤더니 계단이 없어져 버렸네. 한 번 가면 세상에 돌아올 계단이 없어져요. 열쇠 줘야죠. 믿음의 열쇠, 천국의 열쇠. 그런데 이것을 복음 전도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또 그 열쇠 가지고 또 여는 거거든요. 50층짜리 올라가 내려서 노래를 부르자 두 사람이 심심하니까 고단하니까 무슨 소리도 하자. 참 재밌었다. 청춘도 재밌었다. 그랬는데 가봤더니 문이 닫혔네요. 뒤돌아오고서는 계단이 없다니까요. 한 번 죽으면 세상에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인생 수정할 수도 없어요. 30대 생활이 그때 얼마나 더러웠었는지 몰라요. 수정이 안 되는 걸요. 예수님은 십자가 피 위에는 말이에요. 이 복음이 긴급한데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열쇠되게, 베드로만 좋겠어요. 2000년 전에 죽은 베드로인데요. 베드로 같은 믿음 가진 사람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하나님의 왕국들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만 잘 살다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세상 사람 모두가 살도록 해야 되죠. 성경 보니까요, 선교하는 교회다, 선교하는 교회다, 그 말 자체가 안 좋은 얘기예요. 성경 전체가 선교예요. 올 그런 점에서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는요, 전부 여기 예루살렘, 여기는 서울이겠죠? 예루살렘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딱 끝까지가 우리 활약할 수 있어야 될 그 지경으로 정해 주셨어요. 자, 마태복음부터 볼까요? 마태복음 우리 28장 16절, 19절 같이 여기 앞에 화면 쳐다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여기 가라고 그랬어요? 오라고 그랬어요? 교인은 오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가라고 그래요. 가서 어디로 가? 모든 족속이죠. 지금 24,000 종족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 가란 말 있어요? 없어요? 방금 봤죠?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성경은 있지만 안 가도 돼요? 성경이 가라고 그랬죠. 저 예수 전도단을 만드신 저 미국의 로렐 커닝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은 가라고 했으면 한 골목을 가든지 지구 반대편으로 가든지 가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했어요. 가라고 했으면 가야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 관심사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주를 담고 있거든요. 우리 아빠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주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갈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못 갈 망정 아멘부터 합시다.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 말씀 아멘부터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멘. 그래, 마가복음 봅시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봅시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주문하라. 다시 한번 읽읍시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어디로 다니라고 그랬어요? 온 천하. 누구에게 전파하라고? 만민에. 누구에게 건 소리예요? 누구에게 건 소리예요? 제 말이 무슨 말인가 모르겠어요? 누구에게 한 소리예요?
왜 저쪽만 크게 해요 대체요? 그러잖아요. 부활하신 다음에 말씀이에요. 방법은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참 적절하게 은사에 따라 배치하실 터인데 우선은 예수님 말씀 듣고 보야지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47절 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 사람에게 은사가 다 그런지 모르지만 마태복음은 제자훈련이고요, 마가복음은 전파고, 누가복음은 회개고, 요한복음은 파송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증인이에요.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회개가 예루살렘이 서울이에요 부터 시작해서 모든 쪽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대요. 벌써 예수님 부활하기가 기록되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여기가 무슨 동네예요? 서초동이에요? 서초동이고 또 서울이죠. 서울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고 우주를 위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좀 마음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가슴을 좀 넓히세요. 한번 펴봐요. 한번 이렇게 가슴을. 왜 성경을 보고도 안 믿으세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보십시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는 보내신 것을 나도 너에게 보내노라. 오늘 점심을 어디서 먹는지 모르겠네요. 식당에서 먹어요. 들어갔더니 김아무개 집사 있는데 목사님이 나가요. 집사님 못 먹어요.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하나도 안 빼놓았어요. 여러분 생각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안 빼놓은 줄 알고 섭섭히 여기지 마세요. 아멘. 자격을 벌써 주셨어요.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아요? 권능. 권능이 뭐예요? 권세와 능력이에요.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요. 능력은 마귀와 세상을 이기는 권세거든요. 한 번은 내가 태국 집회 주일 오후에 갔어요. 그런데 태국에 가는데 탄 비행기 사람들이 오늘 결혼식 한 사람, 어제 토요일날 결혼한 쌍들이 다 모였어요. 그러니까 막 젊은 놈들이 만났을 때 얼마나 좋겠어요. 막 키득거리고 웃고 키스고 야단이에요. 나는 보고 그랬지요. 고생길 훤하다. 왜 내가 그랬을까요? 오기가 있어서 아니에요. 살아보니 인생이 이렇게도 괴로워. 그놈들 모르지요. 그런데 그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그것이 능력이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그 능력으로 마지막까지 보여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자격 주고서 능력 주고서 질서는 받게 하고서 내가 함께 하겠다는 약속 속에 보내는 것이지 여러분 혼자 보내지 못해요. 불안해서도 못 보내요. 주님이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파송받는지는 모르지만 내 생각엔요, 이 교회가 조금 젊은 층이 많네요. 동아줄로 묶어서 선교사 길로 다 끌고 가고 싶어요. 나는 선교만 눈으로 보니까 그래요. 그럼 여기 60세 주신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너들만 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실버 미셔널이라고 60세 이상 되신 분들 있잖아요. 요새 옛날에 60세 죽었지만 100세까지가 평균 연령이 돼요. 이 믿음이 아니라 과학이에요. 죽더라도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2년 만에 저 건강 검진 있잖아요. 자, 은퇴를 영어로 리타이어란대요. 목사님 맞아요? 네, 리타이어. 타이어를 바꿔 끼웠으니 얼마나 잘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 음성은 노아가 거역했지만 두째 음성은 들은 것처럼, 그래서 요새 실버 미셔너리 개념이 막 확장합니다. 혹시 교수님 계세요? 65세 은퇴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상이 살아있어요. 건강해 있어요. 교수로 나가세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간호사, 이제 의사들 은퇴?
돈 요만큼 벌고 빨리 나가요. 얼마 있어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 기독교 선교사 하고 있는데 선생이 모자라요 지금요. 얼마든지 있어요. 내가 기독교사단에 한 15년 전에 갔었는데 60세부터 80세 된 은퇴 선교사님, 그러니까 실버 미수나들이 한 80명 있더라고요. 80세 된 장로님까지 있더라고요. 수지층 가지고 뜸 가지고 간단한 건강사식 가지고 시골에 쑥뚝 들어가서 한국에 있으면 낚시하러 다니고 등산이나 다니고 고기 잡으러 다니고 그래요. 그것도 하루만 못지 40년을 그 짓만 하면 되겠단 말이죠. 아니 40년만 체육공원 가면 되겠어요. 100세까지 산다니까요. 그러잖아요. 빨리 결정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우리 목사님도 선교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아까 얘기를 했어요. 바울 선교로 다 보내주시면 우리가 받을게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 좋은 열쇠 주셨다니까. 열쇠. 이 좋은 열쇠를 어떻게 하겠어요? 아프리카를 제가 몇 년 전에 갔어요. 아프리카에 우리가 이해가 쉽게 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졸업생이라 그럽시다. 그 수준의 선교사예요. 그러면 고등학교로 졸업한 사람이 창업해서 뭐 정주영 씨 같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냥 보통으로 여러분 개념이 떠오르잖아요. 갔는데 축구장 3개 정도 되는 땅을 시장으로도 받았더라고요. 에이즈 환자를 돌보기로 했다고 주더래요. 그 다음에 나라가 하도 가난하니까 이 선교사가 한국에 5개월 동안 제빵유술 배웠대요. 20년 배워야 제대로 배운다면서요. 5년 배웠으니까 약하죠. 그런데 그날에서 제일로 좀 빵을 만든 사람이 된 거예요. 호텔에 들어간대요. 그 다음에 가난한 아이들을 하나씩 해서 1호집 먼저 생겼어요. 제빵집. 그러니까 빵 만드는 가게 만든 거예요. 빵만 만들고서 예수님 전해주었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내게 배운 대로 너도 한번 해보라는 그것이죠. 그 다음에 고아를 현재 13명 키워요. 고아 키운다 말은 대학까지 보낸다는 증표예요. 고등학교 출신이 여기서 겨우 먹고 살기에 새 식구 키우기에 그럴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시게 될 때는 권능을 주어 보내시니라. 12제자 보낼 때 권능을 주어 보내셨어요. 혼자 보내시지 않아요. 내 아들, 두 아들인데 세 아들인데 이렇게 보내리라. 부모 설계에 세우지 마세요. 여러분도 그 정도밖에 못 사니까 그 정도밖에 살지 말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설계도 제한하면서 세계가 구원받기 전엔 우리는 쓸 수 없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하게 될 때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아까 말했죠. 스마트폰을 저 지금 전철을 많이 타는 셈이에요. 전철 타워 들어갈 때까지 보는 그 정성 가지면 무슨 뜻인가 모르겠어요. 예수께 미쳐버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부터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자식도 새 키우는데 이놈들아 나는 처녀 때 주일학교 교사하고 찬양 다 했어. 근데 너도 새놈 때문에 내가 아무 일도 못해. 짜증스러운 어머니가 아니라 새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가 될 때 얼마나 위대한 어머니가 될까요?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는 그 생각까지도 선교사를 키우는 어머니도 하게 될 때 그런 위대한 성녀죠. 우리들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초등학교 교사가 있어요. 30년 교사했어요.
3월 달에만 불러면 온대요. 나는 3학년 일반 여러분의 자녀들 담임입니다. 잘 가르치겠습니다. 박수 친대요. 또 하나 인격교육 시키겠습니다. 박수 친대 하도 험악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안 죽게 집사입니다. 성경 잘합니다. 성경으로 가르치겠습니다. 그런데 막 불교인들 많잖아요. 수근수근한데요. 그 이튿날부터 이 애들 일기조사를 하는 거예요. 훈유 일기장. 어제 우리 아빠가 술 먹고 와서 집안 때려 부쉈다. 나는 슬펐다. 야, 훈이 아빠가 술 끊기 위해서 기도하자. 기도한대요. 그 다음에 그 이튿날 정석이 일기장에 우리 엄마가 어제 아팠다. 병원에 갔었다. 밥도 못 먹고 잤다. 야, 정석이 온몸을 벌써 기도하자. 매일 아침 기도했대요. 그 소식이 집안에 퍼지는 거죠. 그냥 부모들 그냥 울려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데 성적을 올리시더래요. 그러니까 서로 그 반에 들어 30년 동안에 항의 전화 아무도 안 받았대요. 여러분들 얕잡아보지 마세요. 성령님을요. 여러분 현재 직장 좋은 곳에 다닌다 자랑을 해요. 신의 장수다 뭐 직업이다. 무슨 뜻이에요 그게 대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는 거.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청춘을 청춘에게 주기는 아깝단 말이에요. 청춘보다 더 좋은 것 어디 있어요? 주었더니 알코올 중독자 되네. 자유라는 이름으로 어떤 일을 행해도 되는가 보지요. 마약 중독이 되네요. 그런데 26살짜리가 있어요. 연세대학을 세운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대학 졸업하고 왔어요. 언더우드예요. 애들 몇 놓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청춘을 선교사로 썼어요. 지금 연세대학 우리나라 유명한 대학이죠. 연세대학 세운 사람은 26살짜리예요. 청춘을 청춘답게 쓴 사람이에요. 여러분 같이 하락시키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신 성령이 와 계세요. 우리가 주의를 하면 주가 우리 일을 해주세요. 우리가 가능한 일을 하시면 주님은 우리 위해서 불가능한 일을 해주세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우리 지역, 온 유다 우리나라, 사마리아 특수지역 딱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지려 수동되어 되리라. 그럼 우리 교회가 성령 받았는지 점검 좀 해야 되겠어요. 물론 말에 답변해 보시죠. 나는 주인인데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었으므로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술도 끊어야 되죠. 마귀여 시험도 이겨야 되거든요. 성화되어야 되거든요. 내 힘으로 안 되어서 바로 성령님 주소서 그 성령님이 네 안에 계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성도가 된 거예요. 딱 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지리라. 오늘 아침에 밥들 먹었어요? 밥 먹고 나는 밥을 먹었으니 배가 불러한다. 배가 불러한다 할 필요 없어요. 먹으면 저절로 불러요. 성령이 임하시면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세에다가 마귀가 세계에 능력받았거든요. 그럼 여러분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님 힘으로 여러분 벌써 예루살렘도 온 유다도 사마리아도 딱 끝까지도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는 권능 받은 그래서 선교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손 한번 들읍시다. 오른손 없으면 왼손도 괜찮아요. 나는 선교사다. 5번만 시작.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선교 전문가입니다. 제가 섬기는 초교파 선교단체 바울선교회에서 현재 91개국에 473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저는 선교사를 가르치는 사람이고 선교회를 이끌어간 대표자입니다. 선교 전문가가 보는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해석돼요. 근데 마귀가 우리 속였어요.
늦까지 것들이 무슨 선교사냐? 신학교 나와서 성경 공부 체계적으로 했어? 선교사님 오시면 여비날 좀 대접해드리고 밥 한 끼 대접해드리고 주여 주인이요 나는 주일만 겨우 예배드려 주여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겸손을 악용한 마귀의 술수에 넘어간 거예요. 아니요. 내게 있는 성령님은 베드로 사도에게 있는 성령님과 똑같은 성령님이 내게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계신 성령은 사도 바울에게 계신 성령님과 똑같은 성령님이 내게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런 차원에서 주님이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질그릇인데 하나님의 아들로 등극시켜 주시고 세계 모든 사람에게 열쇠를 나눠줘서 세계 사람 전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엄청난 사명을 주셨는데 이 좋은 사명 버리고 돈 많이 버는 직장 택하는 것으로 교체시키겠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오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들에게 예비한 천국에 들어가게 돼요.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믿음, 포기한 믿음 가지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뜻을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여러분을 아름답게 쓰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37년 전에 전주한대교 개척했어요. 그때 우리나라 GNP가 요새는 GDP 쓰던 옛날 GNP 썼잖아요. 2,076불이었어요. 지금은 3만 불이에요. 3만 불, 서울은 5만 불이에요. 저 시골 산골짜까지 다 합해서 평균으로 3만이니까 그리고 지방은 별로 돈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5만 불이에요. 2,000불 되었을 때로 선교가 되었어요. 교회 재정의 70% 선교로 썼어요. 끄떡 없었어요. 여러분은 재물 어디다 쓰시려고 그래요? 생명 살리는 써야 돼요. 내가 쿠바 갔어요. 쿠바는 북한 공산당과 더불어 지금도 공산당하는 애예요. 공산당하는 나라는 반드시 경제가 파괴되고 나라가 파괴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평균 수입이 의사 월급이 한 달에 3만 원이에요. 우리 돈으로. 공산당은 골고루 평균하게 살자고 그래요. 거기 그렇게 평균적으로 살더라고. 가난을 평균적으로 나눠 가졌더라고. 이것이 공산주의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대한민국 참 세상에 제일 가난한 나라가 세상 제일 강한 나라 미국과 동맹 맺게 해가지고 깔보지 않도록 마음껏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어요. 나는 새 나라를 위해서는 기도 빼놓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혜를 준 나라, 새 나라 이스라엘이죠. 전부 이스라엘 사람이 성경 썼어요. 베드로, 바울, 디모데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날마다 유대 사람은 성경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근데 마귀가 조종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 죽이려고 그래요. 예수님 오신 나라니까 망하게 하는 그 목적이거든요. 이스라엘에서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 유럽이어요. 기독교가 유럽에서 신학이 되어지고 모든 복음이 영국을 통해서 다 나갔어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 보세요. 이제 프란시스 같은 성자가 거기서 나왔잖아요. 프랑스에서 칼빈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엄청난 그 은혜, 수도원에서 오는 흘러나오는 은혜, 경건한 사람 다 유럽이었어요. 근데 이제 막 사형길 되었어요. 유럽을 다시 살려주시라고. 유럽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라. 셋째는 미국이에요. 우리나라 최초로 선교사 보낸 나라가 미국이에요. 6.25 사변 때 수십만을 죽여가면서 나라를 지켜준 것이 미국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도 세계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과 세계 사람이 제일 많이 유학 보내서 미국의 신학과 기술을 배우려고 미국이에요. 저 강대국이 나빠지면 안 되잖아요. 저 강대국이 좋아져야 세계가 유익이 돼요. 우리로서는 은인이 나라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타락하면 세계가 나빠져요. 미국이 영적으로 부흥되면 세계가 좋아져요.
친미 반미 정치적인 차원에서 보지 마세요. 영적인 세계에서 봐야 돼요. 은혜를 받은 새 대륙과 새 나라, 유럽은 대륙이니까 나라를 할 수 있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리고 북한을 비롯 절박한 나라 있잖아요. 북한과 통일하자, 평화자 갖다 많이 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강도 이웃이 되라고 그랬는데 우리 정부는 강도의 벗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랬어요. 우리는 강도의 이웃이 되어져서 기독교인들이 다 수용소로 들어갔어요. 그들을 풀어내야 돼요. 우리 기도제비 너무나도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까지 그 전철 들어가면서까지 이렇게 보아야 되겠어요? 대체 예? 그렇게 거기 미쳐버렸거든요. 예수님께 미쳐야지. 세계 구원의 구령에 미쳐야지. 좀 더 정신 차려야지. 응? 지금도요, 교수 월급이 3만 원이 굽어요. 우리 선교사가 가서 직접 신학교를 운영하니까 알아요. 우리가 교수 월급 다 보내요. 그런데 30만 원밖에 안 들어요. 소사 월급도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서, 제가 아프가니스탄을 가서 9.11 사건이 일어날 때 나는 봄에 갔고 거기는 가을 9월에 일어났어요. 점심 먹는데 막 내 앞에 한국에서 손님이라고 막 밥을 맛이 갖다 줘요. 근데 내 앞에 85세나 되는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얼굴이 다 고랑이 쳤어요. 내가 또 원래 경로사상이 있거든요. 샤수 막 갖다 줬어요. 나중에 물어봤어요. 저 할아버지 몇 살이야? 그랬더니 55이래요. 나보다 12살 밑에 동생이더라고요. 이 나라 평균 연령이 몇 살이요? 그랬더니 평균 연령이 45세래요.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는요 38세, 42세, 46세예요. 평균 연령이. 한국 여자들은 재작년 82세였어요. 아프리카에 가면요 반절은 있으면 안 돼요. 덤으로 살아요. 이 넘치는 축복을 받은 우리나라가 그래도 나와 내 가정만 위해서 쓰면 좋겠어요. 세계를 먹여 살리는 요셉은 창고가 되어야지. 세계를 먹여 살리는 요셉은 창고로서 그 구실을 해야 강한 교회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 3주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기독교의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걸어가기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에 맞는 자 되어야지. 머지않아 세월은 자꾸 흘러가요. 세월은 감기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 의식에 되어지는 날 우리 떳떳하게 서야지. 마귀의 나라 파멸시키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왔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너는 나를 무엇으로 부르냐? 우리 예수님 같이 평가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제일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있어요. 그 예수님 앞에 예의를 갖춰야지요. 우리는 차원에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자녀들까지 주님께 헌신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사오며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세계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